옛날에 아무것도 모르고 목사님 저는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세례 새로 받으면 안 되나요? 이런 분도 있어요. 참 난감해서 옛날에 세례 뭣도 모르고 받았는데 이제 새로 세례를 받으면 안 되나요? 그래서 웃으면서 세례는 2번 받는 거 아니에요. 다 됐으니까 괜찮아요. 이번엔 세례를 받아야 천국 가는 게 확실해지는 것 같으니까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제가 침례를 받았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다시 세례 받아야 되나요? 아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으니까 아무 관계 없습니다. 또 거꾸로 어떤 분은 제가 세례를 받았는데요, 침례 받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멋있어가 옷 갈아입고 흰 옷 입어가지고 강물에 푹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친구들 사진 찍어놓은 거 보니까 너무 멋있어가 한 번 더 받았는데요, 그래요. 제가 하도 웃어가 막 웃은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세례를 받으시든 침례를 받으시든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겁니다. 이게 뭐 물로 찍어 발랐다, 물로 이렇게 했다, 강물에 붕 들어갔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다 그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유효한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었어요. 제가요, 집사 됐는지 20년 가까이 됐는데요, 저 아직 세례를 못 받았어요. 그래요. 예? 어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요, 제가요, 큰 교회에요, 한 10몇 년 다녔는데요, 이제 도저히 안 돼가지고 제가 교회에 이렇게 옮겨졌는데요,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다른 교회 다니다가 왔으니까 그냥 집사 명단에 올리붙대요. 그래가지고 아니다고 하기도 뭐 친구들도 있고 나이도 있고 좀 창피하니까 그냥 집사님 하다가 보니까 20년 가까이 흘렀는데 장차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요.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세례를 받으려면 다시 해야 되는데 자기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고 오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그 집안이 복음화 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개인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있을 수 없는 일도 가끔 있습니다. 또 오래전에 지하에서 개척교회를 할 때 이 교회에 모체가 된 그 지하교회에 있을 때 할머니가, 여러분, 껌을 파는 할머니였어요. 아니, 이분이 오래 교회 나오는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교회가 뭔가 베풀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생활보호 대상자들 돕기 운동해서 이 할머니가 이제 지하교회에서 저쪽에 팔동에 있을 때 교회까지 오셨어요. 저는 당연히 세례 받았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저를 찾아오더니 오래 못 살 것 같으니까 저를 세례 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놀래가지고 세례 안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줘야 받지?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안 줘가 못 받았다는 이런 말 아닙니까? 줘야 받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요? 이때까지 뭐 하셨냐 하니까요, 뭐 하기는 줘야 받지? 그래서 안 주길래 안 받았지?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6개월 지내고 또 6개월 해가지고
학습은 필요 없고 그럼 세례만 합시다 그랬더니 그때까지 6개월 못 기다린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기 오래 못 살 것 같아요. 이야, 그래서 제가 한 주간 동안 준비 기도하고 오셔서 세례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할머니 한 주간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올라와서 이제 또 한 사람을 앉혀놓고, 여러분 정인이 있어야 되니까 장로님들 다 모시고 올라와 좀 약간 좀 창피하기도 하고, 이 할머니의 현실을 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제일 만만한 게 유목사라고, 유목사 올라오라고. 부목사 정인 세워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왜 이래 또 세례를 베푸는 적이 있어요. 놀랍게도 세례 받은 지 2주가 채 안 돼 돌아가셨어요. 안 했으면 정말 큰 후회가 될 뻔했어요. 여기서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례 받아야 천국 가나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그러면 왜 세례 받아야 되느냐? 왜 세례 받느냐? 침례가 맞냐? 세례가 맞냐? 침례든 세례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여러분 침례나 세례나 다 같은 줄로 믿습니다. 이 세례라는 이름 밥티죠, 씻다는 뜻입니다. 모든 죄를 깨끗하게 세마포로 갈아입는 것처럼 죄를 씻다, 이런 뜻이에요. 세례받았다, 세례라는 뜻이. 예수님이 받았던 거는요, 침례가 맞습니다. 유대 정결 의식으로 보면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당시에 요단강에서 또 예수님이 세례받은 건 침례가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행전에 넘어가서 빌립보 지역에 나타난 간수야 그 집에서는요, 침례가 아닙니다. 세례를 준 거예요. 또 자주장사 루디아의 집에 가서 베푼 것은 침례가 아니고 세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침례도 나오고 세례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침례가 반드시 맞고 세례는 아니다, 어떤 사람은 또 세례가 맞고 침례가 틀렸다, 맞다, 아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받았으면 다 맞는 건 줄로 믿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리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은 이거는 아무 물이 들어가는 이 의식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죄를 씻는 외적인 표시예요. 그러면 세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면 왜 세례 받아야 되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세례가 뭐냐 하면요, 공식적으로 예수님과 결혼식 하는 거예요. 결혼식 안 하고 동거생활 해가지고 평생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세례를 공식적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결혼식 한 거라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한 번은 우리 파송한 선교사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뭔데요? 지금 이제 전부 다 세례 베풀러 간대요. 근데 이제 선교사들 나가니까 교단이 다 다릅니다. 예? 각각 교단이 다 달라요. 근데 그 지역은, 선교사 우리 파송한 지역은 뭘 하느냐 하면은요, 세례를 받으면 이거는 안 받은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지역의 의식은 침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지역에 가보면 침례 받는 데가 있고 어떤 지역엔 세례하는 데가 그 지역마다 나라마다 다 다르니까요. 제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 침례하기로 했는데 내가 장로교 목사인데 어떻게 침례해야 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 관계없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고 침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다. 괜히 물에 집어여가 졸도 안 하게만 하면 된다. 어떤 사람들은 할머니 데리고 성부와 성자와 하면 성부와 들어갔다 하고 나온 것 다시 성자와 세 번 성령의 이름으로 기절해.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이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면 아무 상관이 없고 그쪽에 맞게끔 하되, 그대가 장로교 목사로서 교단이 정하는 바에 목회를 하게 되면 그건 아닌 거야. 세례를 베풀어야 되는 거요. 그러니까 선교지에 나가서 네가 맞다 싸우고 논란하면 선교에 도움이 안 되니까 그냥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했다고 그렇게 믿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아이고 해결됐네요. 그래요. 여러분,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본문적 해석을 쫙 따라가 보면 요한이 이제 살렘이라는 지역에 와서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예수님도 요단강 저편에서 계속해서 세례를 베풀고 있으니까 제자들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선생님이 나는 저분의 신들매도 감당이 안 되겠다는, 저분이 세례를 주니까 모든 사람이 다 세례 받으러 갑니다. 어떡하죠? 이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세례는 하늘에서 주는 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다시요. 세례는 내가 말한 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요한이 대답하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자, 이 세례 받을 때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세례는 물세례, 죄 씻음의 외적 표시고 물세례 받는 거예요. 나 죄 다 씻었고 이제부터는 하나님 백성 돼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님과 결혼식 찰칵찰칵 사진 찍고 찰칵찰칵 사진 찍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는 뭐냐 하니까 성령 세례예요. 하늘로부터 주시는 성령 세례를 받으면 하늘로 주신 바가 아니면 아무것도 받을 게 없다.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성령 세례,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는 성령 세례인데, 마태복음 3장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내 뒤에 오신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마태복음 3장 11절. 사도행전 1장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너무너무 잘 모르는 거예요. 본인이 성령 세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또 혼란케 해가지고 방언 못하면 성령 세례 못 받은 거라고 이야기해버리니까 더 뻥해졌어요. 정신이 없어요. 여러분, 하늘로부터 내린 예수님이 주신, 우리가 물 세례 받을 때 어떨 때 이 성령 세례는 물 세례 받을 때 동시에 받기도 하고, 물 세례 받고 믿음 없어가 그냥 지내다가 어느 날 20년이 지나기도 하고 10년이 지나기도 하고 어느 날 주님이 내 영혼에 찾아와서 너무 감사하고 펄쩍펄쩍 뛰면서 성령 받았다고 하는, 후차적으로 받기도 하고 동시에 받기도 하고 후차적으로 받기도 하고, 어떨 때는 세례 받기 전에, 물 세례도 받기 전에 성령 세례부터 가불로 먼저 받는 친구들도 있어요. 나하고 같이 신학교 다녔던, 내 당시에 둘도 없이 그림자처럼 달았던 그 친구, 몸이 아파가지고
무릎에 종기가 났는데 그걸 성질이 고약해가 맨날 짜고 했는데 이게 독이 들어가가지고 무릎을 거쳐 대퇴골까지 올라가서 매일 다리가 이만큼 붓고 썩어 들어가가 잘라야 된다니까. 병원에 갔더니 대책이 없고 낫지도 않고 도저히 안 되니까 누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사람의 힘으로 못 고쳐요. 그러니까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면 나을지 모르니까 한번 기도해봐요. 이 말 듣고 믿음도 없는 사람이 기도원에 올라가가지고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아버린 겁니다. 이게 헷가닥 해요. 아주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그 신학교 왔는데 제가 웃으면서 이 양반 가불로 성령 받아가 왔다고. 이렇게 미리 물세례 받기 전에 성령 세례 먼저 받는 사람 있고요. 동시에 받는 사람 있고요. 이거 물세례 받고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 나가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거대한 성령의 힘이 임하니까 회개하고 막 자복하고 통회하다가 성령의 능력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내리신 바가 아니면 받을 게 없다. 세례 요한의 이야기. 저는 여러분들이 다 성령 세례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 세례 받았다는 것이 무슨 방언한다 이런 증거, 물론 방언하는 게 뭐 성령 세례 증거의 일부분이 될 수는 있겠지만 성령 세례 받으면 제일 확실하게 나타나는 게 구원의 확신.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거 확실하다. 내가 땅에 사는 것 때문에 때로는 이런 고통도 있고 이런 일 저런 일에 휘말려 살기도 하고 또는 내 마음에 없지만 고통 속에 살기는 하지만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구원하셨고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내가 저 천국 문에 섰을 때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 이는 성령의 생명의 역사가 영혼 안에 하늘로부터 내린 성령 세례예요. 불같은 우리의 영혼을 열고 죄를 태우면서 들어오는 성령의 능력, 보혈의 능력. 이게 바로 성령 세례 받았던 제일 확실한 증거예요. 다른 무엇이 필요 없고 여러분이 스스로가 물어보면 안다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걸 믿습니까? 이를 알게 한 것이 너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전혀 의색하지 않고 주님 그냥 부르는 거예요. 이건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영혼의 성령 세례를 주신 자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이 성령 세례를 받으면 그 다음에는 능력이 오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그냥 근성으로 기도하던 것이 기도의 능력이 따라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악한 귀신들이 물러가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성경의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의심없이 믿어져요.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변화가 일어났어요. 가치관도 변했고 삶도 변했고 근심, 염려, 걱정 많은 이 세상에 근본적인 걱정은 안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근본적인 걱정이라는데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삶에 고통 없고 아픔 없고 외로움 없고 힘든 거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여러분 근본적인 걱정은 안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이 땅의 삶에 힘들고 어려워가 형편이 어려워지고 또 어려워져도 난 시장에 콩나물 장사해도 사는 건 걱정 안 한다. 이 땅의 삶에 주님과 함께 동행할 거다. 굳세게 잡아주시는 이 변화된 삶,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 받았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노력합니다. 죄 짓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이거 최선을 다합니다. 삶에 휩쓸려 가기도 하고 이렇게 되기도 하고 저렇게 되기도 하지만 내 삶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자세는 가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여기에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하나씩 하나님이 열매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 저는 이걸 가끔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성령 세례 받게 되면 하나님과 카톡이 연결됐다. 문자 보내는 게 기도 아닙니까? 카톡.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래 이렇게 영감으로 깨닫게 하시고 카톡이 연결됐다. 또 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 마음의 영혼에 새길 수 있도록 찾아오신다. 근데 중요한 것은 스마트폰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거 사용 용량이 몇 시간 돼요? 요즘 새로 나온 것도 이틀만 하면은 전기를 안 꼽으면 이게 다 배터리가 다 나가면 껍데기는 가지고 있는데 이게 틀림없이 가지고 있는데 전기가 다 나가버렸기 때문에 통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날마다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 성령 충만 받는 게 뭐냐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딱 설명을 해놨어요. 사용 방법, 말씀과 기도로 사용하는 거예요. 채우는 거예요. 이렇게 전기에 원천 전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꼽아가지고 65%, 78%, 90%, 100% 빼내면 이제 이틀 사용 돌아다니면 하는 겁니다. 그럼 항상 충만하냐? 아니다니까요. 다 섞어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떻게 안 되느냐? 엘리베이터 안에 들어가면 통화 안 돼요. 안 그래요? 비슷한 설명인지 뭐 엘리베이터 안에 통화 안 돼요. 아주 지하 깊은 데 가면 안 돼요. 왜요? 전파가 차단됐어요. 너무 염려, 근심, 걱정 딱 찾아오면요 기도가 하나도 안 돼요. 알아요. 다 알지만 잠시 수신이 중단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영혼에 은혜와 능력을 주신 그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데 충만하게 채우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교회 거리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2시간, 3시간 해도 교회 오게 돼 있어요. 이 성령 세례에 연결이 없는 분은 여기에서 이쪽으로 이동해도 피곤해 못 온다 그래요. 그 진짜 성령 세례 받으면요 거리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아무리 멀어도 아멘이에요. 네. 왜냐하면 내 영혼의 성령의 충만함을 채우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이 채우는 시간이에요.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 채우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충만하게 있을 때만 이게 강력한 성령의 역사, 악한 영들을 물리치고 내 삶의 어떤 어려움과 외로움과 힘듦도 이길 수 있는가? 하늘로부터 내리는 성령 세례, 저는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령이 충만하면 오늘 본문 29절의 현상이 나타나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이 성령이 충만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의 성령에 충만하면 기뻐서 신랑 예수님도 기쁘고 신부인 우리도 기쁘고 친구도 기쁘고 집안도 기쁘고 모두가 기뻐지는 거예요. 감사 충만. 이게 왜 그러냐 하니까요, 성령은 기쁨의 영이에요. 뭐 이거 기쁨으로 별로 기뻐할 것도 없는데 감사하는 거예요. 혼자 손 들고 찬양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는 거예요. 왜요? 영혼에 주님이 부으시는, 하늘로부터 부으시는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세례 요한이 나는 쇠하고 주님은 흥해야 한다. 이미 받은 성령, 충만한 성령 세례 받았으면서도 본인이 몰라요. 하도 엉뚱한 게 가르치가 나니까 잘 몰라요. 구원의 확신, 능력, 변화된 삶, 삶의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바로 열매. 저는 여러분들이 받은 이 은혜가 폭발적으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채우기를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지금 배럴이 안 꼽아가 안 된지 모르고 이렇게 기계 고장 났는가? 주님이 나의 기도는 안 들으시는가? 온갖 것 다 있는데 오늘 또 충만하게 채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오늘 하늘에서 주시는 바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세례 동시에 나타나기도 하고 전에도 나타나고 후에도 나타나시는 살아계신 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그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또 충만하게 부으셔서 한 주간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